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세이카 록비아코 하지방 데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와 달의 요리모 마사루도 모조 요니 꾸루가기리 다레와 다요왕 요사리 때 놓지모 독고시 나의 마데모 가와라누 아이 못해 다요랑.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9절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와 요셉은이 있다. 가미가 고레라 스벳 떼노고도 아나타니 시라사레타노데 아레바 아나타노 요운이 사도쿠 때 지에노 아르모노와 호카니와 이나이 소세계 연주 이치노 산주 규데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능력의 근원 노력구노 미나모토 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을 옛날에 본 책에 이러한 제3세계라는 시대라는 세계죠. 그런 책을 보면은 어떤 빅브라더가 사람을 구분을 해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네 분류로다가 통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책인데 아주 오래된 책인데 지금에서 앞으로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분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끄는 사람,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맨 밑에 그 사람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탄생시킬 때서부터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 벌들이 탄생되면서 여왕벌하고 일벌하고 이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탄생되면서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뭐 노력해가지고 일벌이 여왕벌이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탄생될 때서부터 그 책에 보면은 노동에만 맞게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지도할 능력 이런 건 뇌에서 전부 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로봇가 되는 거죠.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 이런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정말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고 있는데 아주 완전히 완전한 제일 위에 있는 리더는 완전한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본다면 개인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위에서 있는 사람과 중간에 지도층과 또 지도층 군대로 말하면은 사단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소대원이 있는 그런 식의 그러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닌 게 뭐냐 하면은 인간은 지금도 인간을 분류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지금의 그 소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인간을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 관리 능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사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도 그대로 작업원이 되고 이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탤런트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관리 능력을 우리가 가짐으로 해서 사회에서 그래도 물론 직업이 낮다고 그래가지고, 관리 능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불행하게 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선인들 같은 경우에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에 가서 이렇게 살다 죽는 게 가장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요.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살아갈 때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쟁취를 해서 거기서 그나마 남에게 인간들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남을 자꾸 못 살게 굴고 치고 괴롭히는 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동물들의 특징이 다 그래요.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인간에게 그래서 꼭 특히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은 관리 능력이에요. 관리 능력을 본다라면은 물건의 관리 능력도 있고 사람의 관리 능력도 있죠. 사람으로 관리 능력은 이제 그러한 능력이 충분하다면 이제 리더가 되는 거고 지도자가 되는 거고, 물건에 대해서 관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물건을 제작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에 드는데 그걸 또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나온 그 달란트는 사실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건데 이것을 개발시키고 확장시키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리더가 될 자질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더욱 큰 리더가 되냐 그냥 작은 리더가 되냐 이렇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얼마만큼 개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그런 능력이 20% 정도밖에 안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 분야에서 아주 내가 딴 사람보다 낫다 그러는 게 100%가 난 게 아니고 20%가 난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개발을 하고 그래서 그걸 100%로 올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타고난 그러한 삶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서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특별히 요셉이 많이 그 두각을 나타내고 많은 부분이 창세기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셉을 우리가 하는데 요셉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애굽의 종이 되기 전의 요셉과 애굽의 종이 되고 난 후의 요셉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이 되기 이전에 요셉은 뭐냐면은 관리 능력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소질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 한 일이 뭐예요? 형들이 조금 잘못하면 고자질했다고요. 고자질하면서 꿈 얘기를 해가지고 그 형들과 마찰이 있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뭐예요? 부모가 저렇게 진짜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야곱대로 제가 꿈대로 된다라면은 제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라헬이고 그 라헬의 첫 번째 난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그 요셉을 엄청 사랑했던 거예요. 옷도 다른 형제들하고 다르게 입히고 취급을 먹는 것도 다른 걸로 물론 먹였겠죠. 특별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저기가 쌓이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애굽의 종으로 갔을 때 요셉이 뭐냐면 17살이에요. 이스라엘은 15살만 넘으면 성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 거 다 아는 나이인데도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올바른 게 됐다는 건 종이 되고 나서 이제 올바르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본인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한 것이다 라고 깨달으면서 경건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타고난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요셉이 받고 난 그러한 능력은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사무 관리 능력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그 애굽의 종으로 가면서부터 사람이 변해지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나타났냐? 저기가 뭐냐? 요셉이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부터 완전히 하나님 편에 딱 서고 그러면서부터 이것이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게 된 그 시점이 그때서부터 요셉이 하나님 편으로 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그 집사로 집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총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요셉이 거기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했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요셉에게 큰 능력이 왔어요. 근데 그러한 능력이 근원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않는다면은 크리스찬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 60년대, 50년대 크리스찬 같이 맨날 와서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적인 맥을 짚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게 다 유능한 리더들이에요. 리더들이 리더가 됐어요. 그러한 소질을 갖고 나오고 거기서 믿음으로 그 소질을 완성시킨 거예요. 믿음으로다가. 그러니까 믿음 속에서 그 소질을 완성시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경건하라, 거룩하라 하니까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됐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거는 완전히 적용되는 저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우리나라를 이끌겠다 그러면은 과거에 자기가 경건하고
뭐 거룩한 생활을 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리더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구분할 줄을 알아야 돼요. 먼저 보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그 고난 속에서 경건할 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아주 배가가 되는 거예요. 아주 폭발적으로 증거가 돼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8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 감사하자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인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재산 관리를 한 거예요. 한 거 없어요. 17살 이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서 그 형제들하고 한 게 뭐냐면 양 관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보다들은 조금 낫게 한 거예요. 좀 편하게 해준 거예요, 야곱이. 그 뭐냐면 형들이 나가서 양떼를 모으고 나가서 그 양치기들을 양에게 먹이도 주고 들에서 있게 하는데 요셉이 한 일은 그 형들이 잘하고 아니냐 없나 요거만 관리하는 거예요. 요거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봤을 때, 요놈이 귀엽지만 조금 그런 데 소질이 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그런데 어쩌다가 딱 그러한 찬스가 됐을 때 보면은 요놈이 그런데 좀 잘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자꾸 발전이 되고 그게 자꾸 증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가 된 거죠. 집사라는 말은 뭐냐, 관리자예요. 주인 대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요셉도 그냥 관리 능력이 그 정도로 한 가정을 이끄는 관리를 하는 그 정도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굉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왔던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왔던 거예요. 요걸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테스트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또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감옥을 가게 됐는데 이게 누구나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잡힌 몸이 되고 그러면 억울해져. 억울해요. 엄청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옥의 관리장 이런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잘 하거든. 사무 능력 뭐야? 가정의 집사였으니까 감옥 이도 얼마 안 되니까, 그럼 좀 조금 커진 규모니까 이 정도 충분히 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간수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 급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이 바람에 아주 그때 정치 세력인 장관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술 따르는 장관, 떡 주는 장관들. 이것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장관들이에요. 왕 옆에서 하는 사람들. 이러한 정치 세력을 맡게 되고 거기에서 또 그 사람들 꿈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것을 꿈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지내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것이 뭐냐면은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경건함 그대로 갖고 거룩한 그대로 갖고 믿고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감옥에 갔는데 뭘 감사하냐? 왜?
애굽에 처음 왔을 때 그 종보다 훨씬 나은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신이 났던 거예요. 사람이 감사를 하면 신이 나요. 그냥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니까 그 감옥 관리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일도 잘하고 그러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고 이러니까 그쪽에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래. 우리에게 맡겨진 생활 속에서 성실함으로 그거를 대할 때 그 관리 능력을, 우리의 관리 능력이 배가 된다는 겁니다. 배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 돈 있다고 사정 못해요. 내가 돈 있으니까 내가 무슨 회사를 차려서 사장한다. 100% 망해요. 100% 망해요. 관리 능력, 손님 관리 능력, 직원 관리 능력, 돈 관리 능력, 이런 것이 없다라면 100%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그건 자연히 망하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어떻게 되고 아니고 내 뭐 자존심 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돈이 없는 사람들도 관리 능력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지금은 이 시대가 성공하는 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 능력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회사 같은 데서 아주 유명한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을 픽업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맡겨진 생활 속에서 성실함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은 맡겨진 범위 안에서 범위를 그 안에서 그러한 관리 능력을 습득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책하고 체험하고 두 개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 능력 갖는 첫째 길이 책이고 두 번째 길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책만 갖고도 안 돼. 머릿속에 뱅방 들어가지고 실제로 적용했을 때는 많이 다른 거예요. 이게 요즘 세상의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 그 경건과 고난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께서 맡겨진 재능이 키워지는 과정이에요. 커지는 과정, 증폭되는 과정, 폭발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요셉은 총리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왕이 될 수는 없죠. 왕은 딴 거니까, 그 주류가 다르니까, 그랬던 겁니다. 다음에 본다라면은, 능력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안에 있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역대상 16장 11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로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로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하나님의 권한 바깥으로 가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찾고 요셉같이 하나님을 찾고 또 그 경건한 생활을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을 때 그 요셉이 얻은 게 뭐냐? 바로의 꿈을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그 바로 앞에 서서 거짓말했던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지금하고 뭐 거짓말하니까 그건 그냥 그때 거짓말이야 이걸로 안 통합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술법사들,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왕궁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함부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죽으니까, 지가 죽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그 대책까지 제시를 했던 거예요. 요셉은 당신이 꾼 꿈은, 왕이 꾼 꿈은 이러한 꿈이고 그 대책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하는 행동도 이것이 이 꿈을 해석된 이 꿈을 해석한 비결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해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그 꿈도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앞뒤를 딱 맞춰보면은 바로가 그래도 왕인데 앞뒤를 딱 맞춰보니까 틀림없는 100% 틀림없는 얘기예요. 이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100% 틀림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요셉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꿈을 당신에게 줬고 이러한 꿈을 나를 통해서 해석하게 했고 그 대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야,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왕 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왕이 요셉에게 관리권을 줬죠. 나라의 관리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요셉이 통치하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요셉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기반을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꿈을,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애굽에 와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죽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설마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만들까? 꿈에도 생각 못 했던 거예요, 그거는. 그 꿈도 보여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형제가 고개를 숙이고, 해와 달이 고개를 숙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꿈이지, 그 사람 봤을 때는. 도대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던 거였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죠. 믿음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조금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게 우리의 능력이 배가 되기 시작 아주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도 얘는 내 편이고 얘는 완전히 자기 자신이 가진 것 그 이상으로 해줘도 정말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의 능력 이상으로다가 10배, 100배, 30배, 50배, 100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서에다 나오면은 열매를 맺을 때 30배, 50배, 100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하나지만은 이게 30배가 되고 믿음에 의해서 30배가 되고 50배가 되고 100배가 돼. 이거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에 달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다면 고난 후에 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세요. 바로는 요셉의 7년 기근 대책,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대책은 이렇게 해라. 그럼 나라도 부강해지고 국민들도 다 살 것이다. 이랬어요. 그거 보면은 어떻게 그런 머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본다면은 그 41장 그 자세한 내용으로 기가 막혀요. 지금도 맞는 얘기예요. 지금도 만약에 기업들이 그러한 식으로다가 한다 그러면은 하나도 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은 지금 약간 그런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기업 형태가 이런 걸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생각할 때 바로가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써가지고 이걸 이렇게 관리를 해라 그랬어요. 바로가 딱 볼 때 이게 누구 머리에서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고 요셉이 생각했어요. 딴 사람이 그걸 이해하겠냐 이거죠. 이해하고 그걸 관리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관리 능력을 갖냐 이거죠. 바로가 봤을 때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할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바로 그 자리에서 총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 자리에서 총리를 시키고 그 총리를 시키는 증거로다가 그 인장 반지를 빼서 걔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건드리지 못하는 건 나다. 나만 빼고 다 건드려도 된다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시점에서 본다면은 17살에 와가지고 13년 만에 총리가 된 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엄청 빠른 거예요. 엄청 빠른 거죠. 그리고 그때 총리가 됐을 땐 이미 국가를 관리할 관리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과 물건과 이런 모든 그 관리 능력을 갖추었다는 얘기예요. 갖추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앉히신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건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굽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싹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유목민족이었죠. 뿔뿔이 흩어진 유목민족 몇십 명 안 되는 사람을 국가로 만들려니까 한심한 거죠. 그죠? 어떠한 국가의 국민들 그러한 능력을 갖고 그 안에 지도자들은 국가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국가라는 게 어떠해요?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름 받으면서 관세 받으면서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의 국가의 안에서 완전한 권리를 가지면서 했던 거예요. 고센 지방이라고 하는 한 지방에 들어가서 집단적으로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죠.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형성할 완전히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찼을 적에 출애굽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이 1세대는 다 죽었는데 2세대가 뭐를 아냐? 아니에요. 2세대가 1세대를 보면서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관리 능력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총리가 된 때부터 이스라엘은 축복의 시작해야 되는 거 완전한 축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능력의 근원은 지혜이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능력은 고난을 통해서 키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산다는 그 자체가 어떠한 사상가들이나 철학자들은 그러죠. 산다는 그 자체가 고생이다라고 얘기해요. 또 욥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생은 불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타고났다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맞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경건함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오는 것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현 시대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은 뭐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고, 내가 만족한 삶을 사는 거, 이것이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의 국가를 원했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의 국가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의 국가가 되고, 나의 사업장이 하나의 국가가 되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고, 내 삶이 만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삶의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재능은 다 있습니다. 제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사람을 이끄는 그 관리 능력 가진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앞으로 몇백 년 흐른 다음에는 이것이 뭐냐면 전부 AI가 다 담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한 30-40년 전에 본 그런 세계가 그때 아마 도달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가 된다 하더라도 리더는 리더고, 관리 능력 가진 사람은 관리 능력 가진 사람대로 그것을 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한 관리 능력 가진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각 왕들을 다윗과 솔로몬 통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중간에 이스라엘 왕들이 어땠어요? 그러한 관리 능력이 없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반란이 일어나서 전부 죽고 그랬어요. 죽임을 당하고 지가 일찍 죽고 병에 걸려서 일찍 죽고 이런 식이 됐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네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러는 봐주는 거 없어요. 봐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가시겠다라면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거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거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